예, 오늘은 계시록 관련 증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을 통하여 셈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들림받는 휴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년가. 오늘은 이제 계시록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왜 줬다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시록의 말씀을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복을 받는 것이 뭐라 그랬나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회개할 때는 원죄와 자범대력에서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가 있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비처 보호처에서 완전히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린다 그랬죠. 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때같이 한 경륜을 이뤄가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극동 아시아가 아니라 극서 아시아의 7교회 이제 있는 일이라고 그랬죠. 7교회 이러한 편지를 준 이유는 뭐라 그랬나요?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의 노선과 표준을 주어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첫대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는 그 교회처럼 이기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다같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겠다, 왕권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7교회를 통해서는. 그러면 여기 아셔야 되는 것을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 속에 셈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극서아시아에서 하나님이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진행됐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극동아시아를 통하여 역사할 것을 예언했는데요. 이건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 하시느냐? 첫째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하겠거든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가 인류 6천명을 지금 진행되어 온 겁니다.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랬죠. 그래서 야벳 장막은 이제 유럽이나 아메리카를 뜻했는데 이런 데들도 다 복받으려면 이제 셈의 장막으로 오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사명적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마태복음 21장 19절 이해해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을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정신없이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데 가서 왜 거기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런 기적을 행했을까요? 그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때도 아닌데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말렸죠. 그러면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찾을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인간 종말에 대해서 은혜 시대의 역사가 끝나고 제레미야가 올 때 열매 맺는 백성이 따로 있음을 알려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인 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동방의 역사,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것을 예수님도 또 마태복음 21장 41절 4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이 되는 이런 심판의 역사를 하는 이런 제레미야를 영접할 이런 복음의 역사를 하는 이 백성들은 열매 맺는 백성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빼앗기고 그 나라가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바로 동방 땅 끝의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한 사명을 준 거거든요.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이 일어날 것 여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편지를 먼저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할 신앙의 사명은 셈의 하나님에 있고 그 셈의 하나님은 이제는 극동 아시아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서 제레미야를 영접하게는 그런 신앙을 갖겠고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신앙은 극동 아시아에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다시 역사할 것을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근데 한 가지만 여기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7명을 말씀하셨죠. 그 보좌 앞에 7명과 그랬습니다. 요 7명은 하나님의 성령을 뜻했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도 알파 역사, 오메가 역사의 있음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알파적인 역사는 어떻게 역사를 하냐? 어느 시대는 빛으로 인도 역사를 하는 것을 히브리서 6장 4절에 말씀을 했고, 바람으로 나타나서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사도행전 2장 2절에 말씀하셨고, 또 불이 나타나므로 이 소멸의 불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불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였지요. 그 다음에 소리가 나타나므로 이게 교통하는 역사가 성령으로부터 있을 것을 사도행전 2장 2절에 말씀을 했고요. 또 기름 같은 성령의 것을 그런 진리라는 것을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섯 번째는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것을 이 화답한다는 뜻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곱째는 생수 같은 이러한 역사를 이런 소송을 주는 그런 역사가 7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역사를 한 걸 보여주셨죠. 이거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된 겁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만 심령부흥이 되고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오메가적인 역사는 환란 시대에 있을 걸 얘기하는데 이건 이사야 11장 2절에 7명은 바로 뭐냐?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판단의 신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 역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될 것을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시단 4천명의 말세의 사명자가 받는 걸 뜻했는데요. 이거는 요한일서 2장 29절에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데 받는 방법은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마라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이제 인의 권세를 받은 적이 나와서 인치는 역사를 통하여 이 영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제밀병접할 신앙 준비가 됐다는 것을 알려준 건데요. 이 간단히 하고 입맞는 역사는 이제 다음 시간 계시록 7장에서 말씀드리고 하기로 하고요. 5절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충성된 증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예수 우리를 해방하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전 역사를 하고 제레미주가 올 때는 어떤 역사를 통하여 완전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섭리가 이루어지나를 여기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죽은 충성된 증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셨다고 그랬죠.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느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기까지 순종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셨거든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온 세상의 심판의 권세와 살릴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완전 역사가 되어서 자기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의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완전한 구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하는 역사가 이렇게 완전 역사가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완전해졌으면 남에게 완전을 줄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뭐로 말씀하신 거냐?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호자 앞에 7명을 줄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었다면 십자가를 바로 믿었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아야 완전 역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권을 받은 자들에게 충성한 지를 다하기 위해서 세세의 왕권을 주기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뜻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충성된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한 지를 다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세상의 주권과 왕과 나라를 삼는다는 것처럼 왕권을 주기 위해서 그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섭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을 완전케 한다는 것 같이 시민권을 받게 하는 종들이 나오고 이제 제레미야 집 때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이걸 이제 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완전케 해야 완전한 시대가 오겠죠.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에덴 동산을 이제 뱀의 미혹으로 쫓겨서
에덴 동을 뺏겼는데요. 그 에덴 동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려면 지금같이 재앙이 많고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 갖고는 되지 않겠죠. 그럼 완전 역사를 해서 마지막으로 완전 역사는 바로 뭐냐?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되게 되면 지금까지 허락했던 악의 세력을 없이 하는 그런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다 없애는 것이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마귀의 세력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무속행으로 갈 때가 이제 천년왕국이 올 때거든요. 그런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 역사라 그걸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랬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거는 영원권을 뜻했는데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예수의 보혜군을 믿으면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재림의 주가 올 때 완전 역사를 설명한 겁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은 나라는 왕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도 썼고 아니 왕으로 또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도 또 나오거든요. 나라를 뜻하고 제사장은 뭐가 제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제사가 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이제 영원권을 받아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인간 동안에 마지막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말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를 통하여 말세 사명을 통하여 새 시대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뜻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거룩한 백성들을 골로 모아서 하나님의 보호 인도 속에 새 시대의 백성으로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14만 4천의 변호성도의 사명인데요.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명이 14만 4천을 일으킬 종을 통하여 한 반을 이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완전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충성된 증인이 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 역사를 통하여 완전히 충성한 일을 다해서 세세왕의 축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님도 내가 올 때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랬는데요. 계시록 20장에 그 상을 주러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 가장 복된 사명이고 복된 삶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이제는 이 계시를 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명의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7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이랬죠. 주님을 구름 타고 공중 재림하시는 날 신앙 준비가 있어야 되고 신앙 준비가 없으면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그랬죠. 이게 참으로 기독교의 비밀이고 이게 기독교에서 알기 힘든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예수를 잘 믿으면 호련히 들림 받는다. 이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이게 해당이 안 되죠. 완전한 신앙 준비를 이루어야 되는데 신앙 준비의 첫 번째 완전 이런 건 뭡니까?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놈이 될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올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자격은 두 군데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죄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자범죄가 해결됐지만 원죄까지도 해결돼야 죄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두 번째 자기를 사모한 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재림의 주를 맞이하려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야 이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도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신앙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알지 못한다면 재림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 헛된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은 은혜와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결을 얻기까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피와 말씀 중으로 이기는 자는 이제 계시록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아담이 창세기 3장 6절인가요? 거기서 이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뱀의 미혹을 받아서 말씀 싸움에 졌지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왔고 이제는 쫓겨나는 일이 왔었는데 그 이전을 이제는 다시 찾아주는 역사가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기었다 그랬거든요. 그날이 이제 가까운 때가 온 겁니다. 그럼 이것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 무리인데요. 그런 자격을 갖추기까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피와 말씀 증거로 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홍로로 이제 영혼 못 받는 것이 첫 번째 피로 이긴 겁니다. 그건 사함의 권세를 이겨서 이제는 죽을 또 지옥 갈 인생이 천국에 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럼 말씀 증거로 있는다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이제는 말씀 증거를 말미암아 완전 변론에 이르는 종에게 말씀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원죄자본죄를 가리켜서 이제는 마귀의 세력이 참석까지 소멸되므로 마귀의 세력과는 상관이 없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이런 변화자가 되어서 재림을 용접할 수가 있거든요. 이 신앙 준비가 안 되면 재림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사들 앞에 시인받는 일은 피로 이기는 일이고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 일은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하나님이 피 말씀드리고 이기는 거다 이렇게 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 먼저 자기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건 중생받은 걸 뜻했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임하에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계시록 14장 1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임하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러한 변화성도 바늘을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 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첫 번째 이긴 거는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서 완전히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죄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겨서 사망 것을 이기는 일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탄 군대가 이제 이기게 되는데 재림의 주가 오셨을 때 백마탄과 뒤를 따라서 아마겟돈에서 세종 승리함으로 완전히 이기게 되거든요. 완전히 이기게 되면 이 세상은 재창조가 돼서 천일왕국이 이루어져서 마귀는 부정에 흘러가는데 그때가 완전히 이기는 자가 승리의 반열을 이루고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 종말은 어떤 종을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의 역사라는 게 바로 뭡니까? 사도들이 사람의 기다자가 되어서 중생을 받은 자가 남을 중생시킨 것이 지금까지 이제 목사장으로 동서들의 사명이었죠. 중생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받지도 못했다면 아무리 주의를 했더라도 그건 헛일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 종말에는 학계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을 삼을 종이 한 종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요 종을 통하여 인의 권세를 받아서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입 맞는 자가 돼야 이기는 자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완전 개조 변화생각을 받으므로 죽지 않고 들림받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요 이기다는 그 사실은 각자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 변에 이르는 종에게 마귀 참등을 소멸해서 인의 권들을 종의 반열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명기라고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청년받는 역사 속에 14만 4천 명만이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들이 이기는 것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햇빛같이 밝아서 모든 의감들을 이길 수 있는 빛의 역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역사거든요. 이 진리의 반열에 들어가야만 이기는 자의 반열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화 성결의 역사가 오는데 인간성 제약성이 소멸되고 제1원죄가 소멸되고 피까지 정결되게 되는 역사 속에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래야 재림의 일을 영접할 수 있는 승리와 반열을 이룬 것이죠. 이런 준비가 없는데 이제 다 정한 때가 되면 호련히 들림받는다.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인간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승리와 반열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셨죠.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지휘병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한다고 했죠. 그것이 스가랴 2장에는 청량줄이라고 했고 스가랴 4장 10절과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완전 변화를 가진 종에게 이 청량을 받아서 그걸 아만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거기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이제 그 반열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되면
하나님이 세 가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진리 통일을 하고 교회 통일을 하고 권세 통일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거든요. 인격적으로는 세 가지 인격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느냐? 말씀 무장이 돼서 말씀에 의한 인격이 돼야 되고 은혜 충만화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사랑이 인격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주님처럼 남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이제 희생수가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인격무장, 사랑무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무장은 남으로 하여 내가 죽기까지 내가 충성하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종의 바늘을 뜻했거든요. 이게 순교자 동문인데요. 이래야만 이 승리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이 이제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북방 세력인 공산당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서 그걸 자유로운 권세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을 살리고 나면은 우리가 들림받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알파적인 역사가 있었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서 구원해냈죠. 그런 역사가 알파 역사거든요. 그 오메가 역사가 후 3년 반 5개월 동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들림받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세세 왕권의 축을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하면 우리가 시간 4천명에 이기는 제 반열이 돼서 이제는 지상강림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100만 땅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는 일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반열이 돼야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다 돼서 우리가 죽을 받지 않고 이제는 변화승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개월 황중에 난 때 인을 받지 않은 종들은 해함을 받는다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환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환란은 3차 대전과 이제 짐승 정권의 후삼 때문에 짐승의 뼈를 맞는 기간인데 그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참된 종에 대해서 입 맞는 종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전상년만 37개월 동안 될 일인데 그날이 아주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전상년만의 이틀 역사로 이제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이 익힐 날이 아주 임박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성받아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로를 찾아서 저희들 영접할 신앙 준비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군데 있죠.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이 주님께서 14만 4천 명으로 섰다 그랬죠. 또 오바댜서 21절에 보면 이제 시온산에 이제 구원자들이 이제 임하여서 이제는 에셀산을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재림의 줄을 따라서 14만 4천 명의 변화승천했다가 왕국 부서직을 후상연반에 마치고 주님께로 재림할 때 100만 땅 군대가 돼서 승리자가 되려고 이스라엘에 다시 오는 거거든요. 이때가 이제 지상강림하는 재림의 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신앙 준비에 비해서 이렇게 40세 동안 하나님은 창고 되며 2700년에 이어되는 예언서를 다 이루시고 이제는 1900년 전에 섰던 계시를 이루어서 완전한 이 성대 축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다는 것을 몇 군데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만 소개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재림에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고 했죠. 죽은 자들이 먼저 난다. 이거는 순교자만 먼저 부활해서 휴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해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부활 승천할 때 우리 변화성도가 이제는 변화돼서 이 변화에서 공중전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씀했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는 자보다 결단과 합쳐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에서 남은 자들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의 눈을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승천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나머지를 찾으라면 여러분이 잘 못 찾죠. 그럼 어디에 이런 변화성도가 대해서 승천하는 일이 있느냐? 먼저는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이제 변호성대 승천하는 것을 기록 11장 10절에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 변화 성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계시록 12장 5절이거든요. 저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찰찰 청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들아 그가 이를 하느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하느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남자아이 하나만 올라가는 것처럼 됐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14사천명의 대표적인 종을 중심으로 변론한 것이고 14사천명이 다 같이 하느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왜 하느님 앞과 보좌 앞으로 나눠가느냐. 지위권을 가질 수 있는 왕권 받은 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는 왕국 부서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왕국 부서직은 생소한 말씀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닐 때 분봉왕의 반열들이 이루어지는 조각을 뜻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지상 강림을 할 때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어디에 이것이 또 나타나느냐. 이게 이사 26장 19절에 되게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고 했죠.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숨겨자고 우리의 시체라고 한 것은 이게 11장에 사함을 감당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있거든요. 쓰러져 있다가 완전 변화성들을 받아서 이제는 들림 받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휴가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절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서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성질할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지상강림하는 이런 성경 구절은 몇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죠. 그 앞과 함께 14,400명성대 이거는 계속 13일설의 지상강림을 뜻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 제일 많은 예수님을 따라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하늘 군대로 승리할 것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오버다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세산을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자들이 14,400명이 구원자들이 된 겁니다. 왜? 이 자리를 통하여 새시대의 건들이 되고 새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 말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에녹이 아담의 칠사돈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언하노니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엇을 심판하자. 심판 때 수만 이건 14,400명인데 이제 눈에 알 수가 없으니까 수만이라고 했죠. 에녹이 이제 이걸 예언을 했죠. 에녹은 왜 이걸 예언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도로 300년을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이런 영계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이 영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인격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여기 예언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성대 나라를 이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4,4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들이 예수님 빼고는 사실은 14,4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때가 되었으니까 아주 복된 데 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개인적 변론을 통하여 어떻게 신앙 준비를 하고 어떤 말씀 무장으로 마귀전을 이길 것이냐 승리의 방향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축과 세세왕권을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